거랴사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서로 조금 놓칠 수 있는 이야기의 디테일들을, 정보들을 이 복음서에 있는 새 기록을 함께 보면 조금 더 자세히 그 상황을 알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이 거라사의 광인이 한 명이라고 생각했지만 마태복음은 2명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돼지떼의 숫자도 약 2,000마리 정도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돼지떼라고 알고 있었지만 단순히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돼지떼의 수가 2,000마리였다. 우리는 마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의 숫자가 2,000마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돼지떼의 숫자가 약 2,000마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또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 돼지떼의 주인은 한 사람이 아니고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시의 전반에 여러 동네 여러 마을로 뛰어갔다라는 것을 보면 그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의 주인들이 각 마을에 소속되어 있었고 또 그 돼지를 치는 종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서 말하는 바다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갈릴리 호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고, 갈릴리 호수에 있는 일은 먼저 번에는 갈릴리 호수 반대편에 계셨던 예수님이 배를 타고 지금 거라사 지역으로 와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이 일을 좀 알으려면 왜 이 일이 벌어지는 배경을 좀 알면 본문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의도를 좀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 호수를 중심으로 서편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물고기를 잡으며 사는 곳이었고, 이 갈릴리 호수 아래쪽으로는 우리가 다 아는 사해가 있습니다. 소금이 나는 그곳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해에서 소금을 캐어서 먹고 사는 일을 했습니다. 암염입니다. 돌에 붙어 있는 염기, 그 소금 돌을 캐다가 팔면서 극빈자들은 생활을 했고, 그거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서편을 차지하면서 물고기를 잡고 그 갈릴리에서 나오는 이 물고기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금을 캐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소금을 캐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 했고, 이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조금 생계가 어려운, 즉 조상 때부터 물려받았던 땅을 잃어버리고 이 호수로 몰려와서 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중산층보다는 조금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수의 반대편 산에서 내려오는 이 갈릴리는 산이 이렇게 산의 끝에서부터 호수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요 산 쪽으로는 이방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자리를 잡은 대표적인 지역이 오늘 말하는 이 거라사 지방입니다. 거라사 지방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이름이 거라사가 아니고요, 그 갈릴리 동편 가운데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출신이 거라사 지역에서 밀려 들어온 유민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거라사인이라고 불렀고, 거라사인들이 거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통칭 그냥 거라사 지방 이렇게 불렀습니다. 땅 이름이 거라사가 아니고요, 그곳에 밀려 들어온 가난한 유민들이 사는 곳,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먹고 사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래에 있는 소금을 캐어 암염을 캐고 소금을 가지고 이렇게 팔면서 하는 것들은 국가에서 통제도 심했고 많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물고기를 잡기도 불가능한 것이 이 산 중턱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멀리 있는 서쪽에 있는 이 호숫가에서는 그물질이 가능하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지만 산 아래에 있는 이곳에서는 낮에도 저녁으로 이 산을 타고 뜨거운 바람, 찬바람이 몰아치는 돌풍이 자주 불어서 이곳에서는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주변의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일, 바로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돼지를 치는 것을 업으로 살고 있는 거라사 지역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방문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것으로 보았고 하나님은 돼지를 먹지 말라,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은 과거에서부터 이 돼지를 부정한 것으로 생각해서 좋지 않은 비유를 할 때 돼지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돼지 목에 진주를 걸지 말라, 이런 비유들을 하면서 돼지를 굉장히 부정한 짐승으로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돼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돼지들이 굉장히 고가였기 때문입니다. 돼지고기는 굉장한 사치품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돼지로는 기름도 낼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쓸 수 있는 유익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이 돼지가 사람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을 먹었기 때문에 먹는 것에서의 경쟁자가 되었고, 또 돼지는 키우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짐승입니다. 우리가 돼지를 생각하면 그냥 풀어놓으면 막 클 것 같지만 돼지는 작은 병에 걸려도 떼몰살을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돼지는 굉장히 전염병에도 취약하고 위생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유는 이 돼지가 특별히 부정해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에서 이 돼지라는 것은 위험한 동물이기도 하고 너무 고가의 동물이기도 하고 키우기도 어려울 뿐더러 돼지와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울 수 없는 동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돼지를 키우기 시작하면 돼지의 질병으로 인해서 양과 염소가 하루아침에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비싸고 고가인 이 돼지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고 그래서 멀리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돼지고기의 소비는 엄청났고 그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의 동쪽 산맥 앞에 자리 잡고 있는 거라사 지방의 특산물이 바로 이 돼지입니다. 그리고 이 돼지를 키우는 이 지역에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혐오했고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관계가 있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들어오신 겁니다. 갈릴리 호수를 뺑 돌아서 오신 것도 아니고요. 배를 타고 그 배에서 내리시는 걸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 배경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리자마자 청년 2명이 배에서 내리는 예수님을 보고 달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죠.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를 기쁨으로 영접하러 왔거나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귀신 들려 이 마을에서는 이미 쇠사슬로 묶고 결박해도 그것을 끊고 무덤 사이에도 거하고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면서 이 두 청년이 귀신 들린 청년이 돌아다니는 행동 반경 내에는 어떠한 사람도 그 길을 왕래할 수 없을 만큼 폭력적이고 또 제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두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고 그들이 말하기를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묻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귀신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어떠한 해를 끼치는가 당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성경은 여러 가지 이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은 사람에게 여러 질병을 주어서 고통받게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주어 병을 낫게도 하시는 것을 보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 병을 낫게 한다라는 것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점치는 일에 쓰기도 합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데리고 가서 돈을 받으면서 이 여인에게 점치는 일을 시킨 것을 사도행전 16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또 귀신이 들리면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사람을 죽이고 오늘 본 것처럼 폭력을 행사하고 어떠한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그러한 폭력적인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사람의 육신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심령을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하는 일은 육신을 괴롭게도 하고 심령을 괴롭게도 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을 미혹하여 거짓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거짓을 고하게 하고 타락시키는 것이 이 귀신의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상 19장에도 보시면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독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게 한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거라사에 거주하는 두 청년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먼저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어떠한 것에 얽매여 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떠한 것에든 얽매여 산다. 우리도 우리를 얽매는 것이 있죠. 우리 주변을 형성하는 어떤 관계성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술에 얽매여서 자신이 이 술을 마시면 생활이 무너지고 가족관계와 친구관계가 망가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술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얽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에 얽매여 있기도 하죠. 얽매였다는 것은 여러 개가 이렇게 꼬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풀어낸다고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얽혀 있어서 자기 스스로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얽매여 있는 것이죠. 도박을 하면 부작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 자기가 당하는 일을 다 알고 있지만 끊지 못하고 그것에 매여 있죠. 어떤 사람은 출세욕이 그렇고 어떤 사람은 일에 빠져 있는 것이 그렇고 어떤 사람은 돈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얽매여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부정적인 그런 것에 얽매여 있진 않지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의 가족관계, 친구관계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모든 사람은 무엇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 두 청년은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그러기에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자신들을 속박시켜 놓는 것을 끊고 돌아다닙니다. 자유롭고 싶어 함이 마음에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 옷을 입지 않았음에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돌아다닙니다. 이것이 본능입니다. 얽매여 있는 것을 벗어버리고 싶은 것. 귀신이 들려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에 사람들이 그들을 여러 번 착고에 맺고 쇠사슬에 묶어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끊고 돌아다니죠. 이것은 비단 눈으로 보이는 쇠사슬에서만이 자유로워지고 싶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것에서 나를 꽉 얽매여 있는 이 악한 것에서 자유롭고 싶어함이 그 사람의 마음의 본성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어떠한 것에서 자유롭고 싶어합니다. 그 얽매여 있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든 세상적 판단으로 그렇지 않든
어떠한 것이든 우리를 얽매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서 자유롭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 이 청년들에게도 분명한 이 마음속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8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자신의 몸을 팔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 끌려옵니다. 이제 약식 재판을 거쳐서, 즉 쉽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가 밝혀지고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 빠져듭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연고로 음행했는지는 모릅니다. 그 남자를 사랑했는지 아니면 형편이 어려워 몸을 파는 일로 이 음행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현장에서 붙들려 끌려왔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죽는 것이죠. 자기를 올감했던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자신의 삶이 파탄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조금 고통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는 것이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꽉 눌려있고 이제 그 자기를 올감했던 그것이 올무를 벗어나 자신의 삶을 파탄시키는 그 직전 앞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 여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고 그것을 풀어주시죠.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 두 청년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그들 스스로 여러 해 동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꽉 붙들고 얽매여 있는 이 귀신의 힘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자유롭고 싶었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 없었죠. 그것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돌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미 이 두 청년에게 수많은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라는 낙인이 찍혔고 그들의 삶은 이제 정상인의 생활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누가 보아도 귀신 들린 자였고 주변에서 그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다 알게 되었고 그들도 그들 스스로 자신의 몸을 돌로 상하게 할 정도로 헤어나오거나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이것이 이 두 청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얽아매어서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고 견뎌낼 수 없고 나의 삶을 점점점 파멸로 이끌어가는 내가 버려야 하고 놓아야 하는 어떠한 올가매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있을 때 이 두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 둘이 예수님 앞에 꿇어앉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이름을 물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두 청년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에 대한 대답을 이 청년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하고 있습니다. 몸은 청년의 것이었지만 그 청년의 몸은 이미 주도권을 빼앗겨 귀신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청년들의 영혼이 죽은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귀신이 다 떠나가고 이 두 청년들은 옷을 입고 얌전히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래 다시 배를 타시고 왔던 곳으로 돌아가실 때 이 두 청년이 우리도 같이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청년들을 꾸중하시거나 데려가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똑바른 정신이 돌아왔으니 주께서 내게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가 이 동네 부정하다고 낙인 찍히고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이 동네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구세주임을 전하라 라는 소임을 맡겨놓고 떠나죠. 그렇다면 귀신 들리기 전에 이 두 청년은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온전함을 가지고도 벗어나지 못했고 이길 수 없어 자신의 주도권을 빼앗겼던 이 두 청년,
이 두 청년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마가복음에 보면 혈루병 앓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병이 고쳐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요. 요한복음에도 38년 된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만나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요한복음 11장에도 죽은 나사로가 그리스도의 나오라 라는 음성으로 일어났다. 그리하여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알죠. 나인성의 과부도 예수님을 만나서 죽은 아들이 살아나 기쁨으로 다시 슬픔으로 그 성을 나왔지만 기쁨으로 다시 그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죠. 베드로조차도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하나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신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는 그러한 경험을 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을 얽매이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의미이고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라사의 두 청년은 무덤과 무덤 사이를 거처 삼아 거주했던 사람입니다. 또 산과 무덤으로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주민들을 불안케도 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아무도 이 청년들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돌로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복도 입지 못하고 쇠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이 삶을 가만히 보면 겉모양은 사람이 돼 사람같이 살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의 모양은 청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사람의 겉모양을 띠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자기들은 사람처럼 살고 싶지만 그들을 꽉 붙들고 얽매여 있는 이 귀신들로 말미암아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었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에 지배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 겉모양은 사람이지만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귀신들에게 명하여 그들에게서 나오라 이미 명령하셨고 그 귀신들이 그 명령을 듣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죠. 돼지떼는 곧바로 비탈길로 내달려 바다에 빠져 떼죽음을 당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두 청년과 2,000마리의 돼지떼를 바꾸신 것이죠. 하나의 생명, 이 두 청년의 몸값이 돼지 2,000마리와 맞먹는 몸값이라고 예수님은 판단하신 겁니다. 아니 어쩌면 두 청년의 사람다운 삶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죽이시는, 그러나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죠. 우리가 단순 계산으로 돼지 한 마리에 20만 원만 잡아도 2,000마리면 4억입니다. 지금도 4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이때 당시에 그냥 단순 계산으로 그렇게만 잡아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청년 2명의 목숨, 이 청년 2명의 사람다운 삶,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폭력성이 줄고 집에서 사는 이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삶을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를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사람다움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죠. 이 두 청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거나 친척이라거나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이었고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을 거라사에서 태어났다, 거라사인이라고 분명히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는 혈통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유대인도 아니고 어떠한 접촉점도 없는 이 두 청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오시고 그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두 청년을 고쳐주시고 바로 그 배를 타고 돌아갑니다. 배를 타고 돌아가는 이유도 이 두 청년의 사람다움을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와 바꾸시는 것을 개념치 아니하셨던 예수님의 생각, 우선순위와 자신들의 돼지떼 2,000마리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각지에서 몰려왔던 사람들이 예수께 이 마을을 떠나달라라고 말했던 것은 단순히 말로 떠났다는 것이 아니고요, 강압적으로 밀어붙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너는 유대인으로 원래 이 땅과는 상종하지도 않았고 이 땅을 악하고 저주받은 땅이라고 말했던,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던 내가 어찌하여 아무 상관도 없는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돈, 우리의 재산,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회파하고 망가뜨리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에게 이 두 청년의 변화는 돼지떼 2,000마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매우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귀신 들려서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돼지떼들이 몰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들이 몰살당하는 것의 원흉인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어 더 큰 화를 막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설명하실 때 꼭 하시는 말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불안해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불안함의 대부분은 의식주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먹으며 살아갈까? 무엇을 입으며 살아갈까? 무엇을 마시며 살아갈까? 즉 어느 곳에서 자고 어떠한 것을 먹고 어떠한 것을 입을까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느끼는 불안함에서 계속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두려움, 어떤 관계에 대한 불안함, 어떤 현상에 대한 어떠함이 아니고요, 의식주의 문제. 대부분 보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어느 것을 쓰고 어느 곳에서 자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2,000마리의 돼지떼를 아깝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의식주의 문제, 돈에 대한 문제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쓰고 무엇을 입고 마시는 문제로 인하여 예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나가라고 몰아내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고침받은 두 청년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돼지떼와 이 청년들의 사람다움을 바꾸시는 것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셨어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 두 청년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내어 던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라는 우리가 계속해서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도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불안함, 즉 의식주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으로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않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결국 사람의 불안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는 이미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에 그에게 맡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맡기면 그가 이루시고 그가 돌보시고 그가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오늘 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았던 두 청년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옷을 입고 예수님과 같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대가볼리 온 동네로 다니며 자신이 경험한 일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붙든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 돼지떼 주인들처럼 자신의 경제적인 손해, 어떠한 손해,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로 예수님에 대한 것을 거절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 바른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고 마셔야 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채우신다 말씀합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맡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새벽에도 잠시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맡기라라고 얘기합니다. 맡기라라는 것은요, 행동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어서 맡겼습니다 하는 건 맡긴 게 아니에요. 맡기라라는 것은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명령입니다. 맡겨라는 명령이고 또 하나는 행동을 유발하는 거예요. 들었으니 맡긴다라는 것은 명령이어서 그리고 이 명령이 떨어지면 행동을 수반하는 겁니다. 들고 있으면서 맡겼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질 겁니다가 아니고요. 맡기라라는 것은 갖고 있는 것을 맡기는 겁니다. 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서 맡겼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것을 드려야 맡기라는 말의 명령과 행동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맡기라라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귀로만 맡기라는 말씀을 들었고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맡겼습니다 하는 것은 그 말을 들은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맡기라라는 말씀이 들렸고 그 말씀처럼 맡길 때 내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이 이루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이 두 청년이 고침받고 난 후에 반응을 가만히 보시면 2,000마리의 돼지떼를 아까워하는, 그리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을 거절한 수많은 마을의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고 그 말을 듣고 고집부리지 않고 나중에 주님을 쫓아 갈릴리 호수를 돌아오지 않고 그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했던 일과 자기가 경험한 일을 그 마을의 데가볼리에 전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던 이 두 청년의 삶의 차이는 우리에게 큰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동일하죠. 의식주의 문제로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도 제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리하면 그가 돌보시고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가버나움 이곳에 있는 두 청년의 사람다움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내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에게 제자의 삶, 이 소명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은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동일한 사건을 보며 돼지떼가 아까워 예수님을 거절하고 다시 그가 왔던 바다로 돌려보내는 이 행위가 우리의 삶에서 시사하는 바가 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출발하실 때는요, 아침이었을 겁니다. 보통 그러면 점심때쯤 도착하셨어요. 이 사건이 얼마만큼에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동네로 뛰어가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오고 갈 때에 한 2-3시간은 걸렸을 겁니다. 그러면 오후 4시에서 5시 정도, 그때 다시 배로 밀어 넣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동네에서 단순히 몰아낸 게 아니에요. 해가 졌을 때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나간다는 것은, 그것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다는 것은 산에서 불어오는 이 광풍으로 이 배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대부분 해가 떠서 지고 이 어둠이 몰려오는 시기에 산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과 이제 물이 따뜻하고 산에서 찬바람이 밀려 내려올 때의 이 광풍으로 배를 타고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때에 물론 이 바람의 끝 서쪽에서는 이 바람 때문에 물고기들이 아래에서 이 호수 서쪽 끝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 찬바람이 몰려오는 것을 피해 따뜻한 바람을 쫓아서 따뜻한 수온을 쫓아 물고기들이 서쪽으로 몰리기에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밤에 배를 타고 나와 잔잔한 호수에서 따뜻한 수온을 쫓아오는 물고기를 잡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동쪽에서 그 저녁에 해가 떨어지는 시기에 배를 타고 나간다는 것은 그냥 죽으라는 얘기예요. 즉 이들은 자신의 돼지떼들이 죽었던 그 자리로 예수님을 밀어넣고 있어요. 저녁이 되었을지. 이건 네가 우리 돼지떼를 죽였으니 너도 죽어라, 나는 상관없다라고 미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또 생각해 볼 게 있죠. 그것을 이 두 청년이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두 청년은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죽을 가능성이 많은, 바다 한가운데서 난파할 가능성이 많은 그 배에 타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갈릴리의 주변에 이 배경을 알면 이들이 예수님을 몰아내는 것이 어떠한 행위인지, 이 청년 둘이 그 배에 내가 같이 타겠다는 것이 어떠한 결단인지를 알 수 있죠. 그만한 결단이 있기 때문에 남아서 복음을 증거해라 했을 때 이 두 청년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인 랍비가 가르쳐준, 그것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땅에 전하고 많은 믿는 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예수님을 믿고 내 가족이 복받고 내 자녀가 복받아서 평안하게 산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은 풍랑 속에서도 그 해지는 그 갈릴리 호수 한복판으로 그냥 너 죽어도 모른다라고 밀어넣는 그 배에 함께 타겠다는 의미예요. 물론 예수님이 태우지도 않습니다. 남아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시지, 그 배에 타서 그래 같이 죽든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시지도 않지만 그 정도의 결단과 각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안이하게 믿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은혜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죠. 우리가 이 거라사에서 있는 두 청년의 변화받음과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왜 이 이야기가
복음서 3편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고 왜 이것이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건인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하나 더 긴 시간을 자세하게 이 말씀을 나누면 너무 좋겠지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만히 이해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를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성경대로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의 은혜를 깨닫고 붙들고 감사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십니다.